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12월 마지막 주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작년 본문 말씀과 12월 마지막 주 본문과 똑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그 나머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할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십니다. 전혀 신실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결심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세의 결심 가운데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자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모세의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는 그 이적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럼 하나님은 그 이적을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이적을 펼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가 이적을 베풀지만 바로가 그 이적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적에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애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그 하루는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숙소에 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쉬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뭔 잘못을 하면은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열거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네가 어떤 잘못했는지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그냥 단지 징계가 아니라 모세를 사명을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십보라는 갑자기 어디론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 돌아와서 모세 앞에 그 아들의 보피를 베어서 던집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또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자기 아들의 보피를 베어와서 모세 앞에 내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금 십보라의 행동은 엉뚱해도 너무 엉뚱한 행동,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상황은 남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의 보피를 베어오고 그러다가는 그 아들까지도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에 도망 와서 그 40년을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럼 그 아들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40년을 살았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청년 이상의 나이면 됐을 겁니다. 그런 청년, 다 큰 청년 이상이 된 그런 아들이 보피를 베어와가지고 지금 모세 앞에 내던지고 있는 바로 이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아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 큰 아들의 보피를 베어와서 모세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나타난 자기 아내 십보라의 손에는 피가 흐르는 채로 잘려온 아들의 보피가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보피를 자기 발 앞에 내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당황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 안에 십보라가요, 지금 모세를 살린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던 모세를 살린 것은 그 안에 십보라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려고 했던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영문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십보라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자기 나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보라가 보피를 베어왔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중단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보라가 히브리 사람 그 모세와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의 보피를 남자의 보피를 베는 것이 히브리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의 상징임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보피를 베어서 남편 모세와 함께 히브리 사람 즉 언약 백성의 징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살면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보라는 그 부분을 늘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애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시보라는 그것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보피를 배워와서 모세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가정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보라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보라의 결단이고 시보라의 믿음인 거죠. 시보라의 결단과 시보라의 믿음이 자기 남편을 살렸고 자기 아내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시보라는 그 보피를 배워와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남편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남편을 크게 부른 것은 자신이 언약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살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 오늘 본문의 이 부분 그냥 성경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여기에 넣으셔가지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아내 시보라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결단과 믿음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들, 그 문제들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그런 위기는 언약을 잊은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죽음의 위기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명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보다도 큰 것,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이 그보다 더 컸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컸다면 그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는 거죠. 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큰 사명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그 어떤 사명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험들, 그런 문제들, 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기들은 절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위기는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이만큼 절망적인 상황으로서도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옆에는요,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을까?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누구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위기 가운데 문제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나는 위기 가운데 문제 앞에서 누구의 행동을 따라갔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 헤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외면한 채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건 당연히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본질을 외면한 채 눈에 보여지는 현실, 노를 져서 빨리 육지에 가려고 하는 거,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내는 거, 이게 그들이 하는 행동 전부였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해결하기 위한, 여기에 몰두했을 때 풍랑은 점점 거세지고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십보라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십보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반드시 십보라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결단의 십보라.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 십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십보라는 살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는 자, 그가 바로 십보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살리는 자,
십보라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보라는요, 위기 원인을 놓치지 않는 자예요. 위기 가운데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결해 가는 자, 그가 바로 십보라인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자, 해결하는 자, 그가 바로 십보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그런 십보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런 십보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그런 십보라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보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보라가 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 세상적인 보여지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 자, 그런 십보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에게 십보라가 되어 주십시오.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십보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담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돕는 이 돕는, 서로 돕는 자,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준 거지 서로를 바꾸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의 약점을 내가 도와주라고, 그게 바로 배필입니다. 나보다 못한 점, 저 사람의 약점, 그걸 바꾸라고 배필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부족한 점이 보이면 바로 내가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돕는 배필 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십보라가 되어줄 때 그 부부가 가장 완전한 부부가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십보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학교 잘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공부 잘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인도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십보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십보라가 되어줄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바로 그런 저의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 내 가정 잊은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 정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찾아내서 지금 십보라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죽음이 위기 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시보라의 그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보라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결단과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자기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시보라가 되어준다면 정말 믿음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보라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특히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모두가 서로 분열돼서 그냥 세상적으로만 자기 욕심에만 이끌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시보라와 같이 믿음으로 나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시보라가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그냥 현상만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고 또한 지금 또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모세 옆에 시보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옆에 누군가가 시보라가 있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보라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응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